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야지라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못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꽁꽁 감추어진 보물 보석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보석, 보물단지가 내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행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여러분 최고의 행운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축복받으셨습니다. 최고의 행운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안 믿어지지만 참석하시다 보고 예배에 오시다 보면 믿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운하기 때문에 이 내세와 천국이 없는 사람들과는 조금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 내 거요, 돈도 내 거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왜 간섭이요? 지랄 말어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지식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뽐내고 휘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죄짓고 탐욕의 욕망에 젖어 사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덜 먹는 겁니다. 덜 마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덜 가는 겁니다. 덜 쓰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말라,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라는 게 이겁니다. 좀 예수님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으로 예배당도 오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경도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술 먹고 팡팡 쓰지만 우리는 그들이 술 먹고 팡팡 쓸 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 구원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인간을 새 창조하는 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의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길은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라는 게 그거예요. 조금 세상 사람들마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달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내 멍에 있지요, 남편의 멍에 있지요. 아내 책임지세요. 남편 책임지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유부인 자유남편 되려고요? 자유부인 자유남편 되지만 좋은 것 같지만 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 책임지세요. 내 아내 책임지세요. 내 가정 책임지세요. 내 자녀 책임지세요. 그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멍해가 아니고 내게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임지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가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시지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땅에 딱 심으면 여러분, 이게 옥수수 한 알입니다. 이게요, 보니까 30개예요, 한 줄이. 그리고 12줄이더라고. 그러니까 360개가 나와요, 한 자루에. 보통 옥수수 한 자루에 몇 자루 나올까요? 두 자루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니? 720개요. 한 알의 옥수수가 땅에 떨어져 책임지는 이 삶을 살았을 때
1년이 지나면 최소한 720개, 다음에는 720개가 또 720개 해버렸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또 702가 702개 3년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가득 찰 겁니다. 한 날이 책임지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자, 저기 뭐라고 써졌죠?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책임지세요. 책임지면 행복해집니다. 책임지면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 아내와 부부 사이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죠? 쫀심이 죽으면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해요, 안 해요? 어째 대답을 못 하시네. 쫀심이 죽으면 부부간에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죽으니까 싸우고 사느니 못 사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부부간에 행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 행복해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바뀌어져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새치혀. 이 새치혀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딴 거는 다 성벽이 없는데 혓바닥만 성벽을 2개 해놨대. 가장 튼튼한 이빨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빨로 한번 꽉 막으래. 근데 이 터진 입술로요, 여성도님들 예쁘게 그죠? 이 분홍색으로 누주로 칠한 거 예쁩니다. 근데 이게 불평 원망인데 이게 막아져 안 먹어져요? 안 막아져. 그래서 불평 원망 나올 때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차크를 이놈의 혀가. 자, 다시 한번 차크 잡아봅시다. 불평 원망 나올 때 시작. 이놈의 혀가. 아직 안 하시는 분 계시네. 자, 다시 불평 원망 나오려고 할 때 시작. 이놈의 혀가. 차크를 참고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새치 혀는요, 죽을 때까지 이빨처럼 충치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평 원망하고 이빨처럼 뚝 부러지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야, 불평 원망해서 이빨 부러진다, 혀 부러진다. 평생 혀 부러졌다는 소리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혓바닥은요, 죽을 때까지 혀는 쌩쌩하더라고요. 불평 원망하는데 재미있어서 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이 불평 원망을 라시온 하라라고 그래서 악한 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에가 입으로 낸 실로 그 인생을 살듯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어놓은 입술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얽혀졌던 것이 풀어집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좋은 말을 하십시다. 서로 예수님처럼 살리는 입이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도 돈 없어 죽겠다 하지 말고 돈 없어 살겠다 하십시오. 여러분, 돈 좋지요? 저도 좋아요. 돈 좋지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50,000원짜리 주면 기분이 좋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또 10,000원 주는 것보다 50,000원 주면 째지더라고. 얼굴이 찌해져. 기분이 좋아. 우리 아빠 최고야, 빵이야. 그래. 네, 돈 주면 좋아해. 여러분, 성경은 절대 돈 벌지 말란 법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절대로 벌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이 주인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보다 앞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 쓰는 것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것, 돈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분명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돈 쓰는 거, 돈 가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잘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요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원하는 거 다 주신다며 왜 나는 돈 안 주세요? 저도요, 막 그런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복권 사가지고 강대상에서 기도했시오. 하나님, 남주는이 나 좀 한 번만 밀어줘요. 내가 교회 건축하겠다는데 저 좀 한번 복권 당첨해줘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이래야, 이 목사야, 그래 너 복권 당첨됐다고 그러자. 그런데 나중에 네 교회 복권 돼서 당첨되어진 교회 이 소리 들을래? 아니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복권 안 샀습니다. 복권 당첨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돈 좀 달라고, 나 좀 밀어달라고 한 적이 많은데 우리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돈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어떤 몇 억도 줘보고 몇 천만 원 줘보고 몇 백만 원 줘보고 돈 만 원도 줘봤어.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쓴 거 알고 계십니다. 돈 주면 어디에 쓸지도 알고 있어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고 엉뚱한 곳에 쓸 것을 알고 있어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언제 주느냐? 제가 돈 잘 쓰는 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돈 쓴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줄 만큼의 돈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돈 쓴 것에 대해 신용이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보통 여러분들 신용불량자들 막 9등급, 10등급인데 은행 가도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신용불량자는 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도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돈 그동안 쓴 거에 대해 다 허랑방탕을 써버리고, 하나님 나 돈 줘요. 신용불량자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돈 주시겠어요? 또 돈 주면 또 틀림없이 나 이제 잘 쓸 거야, 진짜 잘 쓸 거야. 근데 돈 주면 또 엉뚱한 데 쓰잖아. 헛군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돈 관리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돈 잘 청지기 우리 맡았으니까 그 관리 잘 하셔야 돼. 돈은 내 인생과 맞물려 가는 겁니다. 믿음과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요, 어떤 사람, 에이 저 사람 돈 주면 안 돼.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돈 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돈 줄만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누구 집사, 알았어. 내가 너 돈 줄게. 아멘도 못 하시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동안 돈 쓴 거 보고 하나님이 쟤는 돈 줘도 헛군데 안 써. 쟤는 정말 위호적절하게 써. 쟤는 돈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럴 만큼의 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 관리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봉급 이만큼 주세요. 그런다고 사장이 여러분들 돈 달라는 만큼 주던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능력, 여러분들의 그 책임지는 것을 보고 봉급도 주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 사장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동안 돈 쓴 거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돈 주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돈을 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돈을 줘도 잘 써. 쟤는 돈 주면 헛군데 안 써. 쟤는 돈을 줘도 괜찮아. 이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돈, 은사, 재능, 건강 다 청지기입니다. 관리하는, 주인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가 잘 나눠주고 배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이루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관리 잘해야 돼. 그동안 관리. 자, 저희 교회 천정을 보십시오. 천정 보면 여러분들 이게 기둥이 7개입니다. 7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7 면류관을 상징한 거예요. 7개가 이게요. 근데 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이 한 사람이 서울대 미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요, 일한 것만큼은 돈을 줬어요. 근데 이 건축위원장이었던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게 이 저희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그렇게 비싸게 안 하고 싸게 아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일한 만큼을 돈을 줬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대요.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믿고 돈을 좀 주래. 그래서 1,800만 원을 미리 줬어요. 줬더니 안 와.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도 않아. 그 공사 여러분들 본당 인테리어를 하는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위원장이 자기가요, 이 인부들에게요, 각서를 써주고 저도 저 모르게 각서 써준 거예요. 일한 거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일 다 해놓고 저한테 돈 달래요. 그래서 아니, 나 돈 다 줬어. 1,800만 원 인건비. 그랬더니 안 줬대. 줬어. 업자한테 받아. 그랬더니 업자는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난 못 준다. 내가 써준 적도 없고 나는 이임한 적도 없다. 그랬더니 저를 사기꾼으로 고발했어요. 이 일 했는데 안 줬다고. 그래서 경찰, 검찰, 판사 앞까지 제가 갔습니다. 은혜 안 되더라고요. 판사가 가로할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1,7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인건비는 줘야 된대. 각서 쓴 것은 그거는 건축위원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테리어가 참 잘 됐어요. 지금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돈 쓰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거 지혜롭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 베네치아가 이탈리아의 어떤 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1100년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 그 바다에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지요. 근데 베네치아에는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페카토, 모르탈레.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 용서 못 받는데, 우리나라도 참 많죠. 어느 나라도 이게 문제되죠. 두 번째, 기업가가 이윤을 못 남겨도 용서를 못 받는데 그만큼 기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이윤을 못 남겨도 용서 못 받는 이 두 가지 죄래.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직장 생활해도 잘해야 됩니다.
왜 이혼을 못 남기면 용서 못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1등 직장인 되셔야 돼. 사업을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멋있게 잘해야 돼요. 뭐를 시작했다면 이혼을 남겨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날마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윤이 많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지위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6장 9절 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 자기가 어떻게 돈 관리한 것은 못 생각 안 하고 자꾸 탐욕만 가지는 거, 이게 부활이 하는 것이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린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탐욕만 갖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29년 동안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창곡교회에서 5년 만에 대지막사교회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 사골세 전세교인들 한두 교인, 전부 다 사골세 교인들 2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돼지막사를 6천만 원에 막 여기저기 겨우 빚 얻어가지고 6천만 원을 이제 얻어서 샀습니다. 100평. 그랬더니 주인이요,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50평을 더 사래. 이 100평도 어려운데 50평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더. 그래서 20명이 헌금하는 거예요. 겨우 이자 내기 빡빡해요. 이자 내기. 겨우 이자 내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해에 우리 막내가 태어나네요. 셋째. 근데 그때는요, 셋째 태어나면요, 의료보험도 안 돼. 병원비 다 내야 돼. 지금은 상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나오면 딱 그저 이자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노예에서 뭐 성지순례관에 뭐니 그래요.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따라 보실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92년도 재정에서 저희 집에 사택으로 준 돈이 1년에 240만 원이었어요. 5식구 사는데 240만 원.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살았습니다. 안 굶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처갓집에서요 쌀이 떨어질만 하면 어떻게 알고 쌀 한 가마씩 갖다 주고 먹고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원짜리 나가고 10조를 다 재정에 장부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알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공개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개척 1983년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뭐뭐 사고 1원짜리까지 다 상상에 써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굶지 않았습니다. 1년에 240만 원하고 살았지만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잘못 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 주인이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이 주인 돈을 제 돈 마냥으로 막 펑펑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정이 들어간 거죠. 막 돈 쓴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보니까 사실인가, 너 이제 해고, 한 달 후면 해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야, 이거 농사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짜냈어요. 자기가 다 아니까 빨리 그 빚진 사람들 써가지고, 너 쌀 몇 가마, 100말, 100가마 그러면 너 빨리 50이라고 써. 밀 100가마 그러면 80이라고 써. 그리고요, 빨리 가져와. 그리고 빨리빨리 그 빚을 청산하는 겨. 이것을 보고 주인이, 쭉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네?
나중에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칭찬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해,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헛돈이 생겨도 그 돈, 헛돈 생겼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내게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에게는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참 아깝습니다. 이태리 타올 500원짜리 쓰는데도 아깝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는 집사님들한테는 밥 잘 사주면서 왜 나한테는 밥 한 끼도 안 사줘?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쓰는 게 참 인색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가 여러분들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앞장서서 350명짜리 빌딩 우리 신학교에 사줬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협력했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탄진에 올해도 여러분들 45평 정도 되는 행복한 교회 예쁘게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5월달, 6월달 우리 정광채 선교사, 우리 김용환 선교사 이제 인도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비행기 값만 180만 원씩 들어가요. 또 방세로 대달래. 방세도 다 대줬습니다. 방세는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잖아요. 2,000원짜리. 좀 운영이 좀 잘 돼서요. 5월달에 200만 원, 6월달에 200만 원 선교비로 카페에서 나온 돈으로 보내줬습니다. 또 마다카스에도 고아원이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들어가서 아마 고아원 땅도 사주고 학교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우리가 돈을 씁니다. 안 먹고 안 믿고 안 쓰고 여러분들 모아진 돈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돈을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크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에 감격하십시오. 나 같은 거 천국 간다고 그러면 뭐가 아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돈이 주님을 위해 쓰는데 아까우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82년도에 그 전매청에 들어갔습니다. 봉급이 13만 5천이었습니다. 가난 고생 싫었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 보니까 답심리에서 이 천안시 두정동으로 이제 왔습니다. 두정동 정말 촌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존이 됐는데. 근데 그때 두정동이 촌동네 때문에 방 한 칸에 180만 원 전세였습니다. 180만 원 전세로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건축한대요, 건축.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25년도에 180만 원이 또 적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 돈 빼서 건축원금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저 싫어요. 제 동생들도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번 돈인데, 뼈 같은 돈인데 그 돈을 건축원금하라고 계속 감동이 오는데 저 못해요, 안 돼요. 제가 뻗쳤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이 내가 너 주인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건축원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견뎌서 건축원금하고 저 사월세로 살았습니다. 잘했지요? 지금 보면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학 공부 시키시더니요, 저더러요, 가난한데 교회 없는데 가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담배 인상공사가 88년도에 담배 인상공사 되고요, 보너스를 그 전주부터 1000%씩 줬습니다. 1년에 1000%씩 보너스 주는 회사예요. 저는 몇 달이고 더 다니고 싶었어요. 왜? 봉급 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때 큰애가 지금 출가해서 손주도 이제 탄생했지만,
그때 여러분 누가 봉급 줍니까? 가난한데 교회 없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못해요. 나 몇 달이라도 더 다니까 그러더니 계속 감동 주는데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기쁨이냐? 시편 124편 6절, 7절, 8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 있도다. 여러분, 제가 봉급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돈 주실 분도 하나님, 굶겨 주실 분도 하나님 라고 돈줄 딱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이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인생 정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돈줄에 매이니까 믿음 다 떠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못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자유로웠습니다. 돈을 주님께 맡겨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돈의 올무에 매여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은행도 하나님이십니다. 100배, 만배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먼저 구별해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걸로 써도 잘 써집니다. 하나님 거 땡겨 먹고 여러분들 나머지 9개 다 좀 먹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 구별해 드리십시다. 이건 노타치입니다. 이건 노타치예요. 이건 타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거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10%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너희에게 풍족하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한 우리 평강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